안녕하십니까? 원창모 목사. 이충근 목사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많이 추진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죠.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시작돼서 굉장히 화려한 방송 장비까지 여러 가지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교회 안에 온라인 예배를 위한 방송 전단 팀,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고가 장비들 동원해서 지금 세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가 장비를 갖추어야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그게 굳이 온라인 예배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예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설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면 그 설교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느냐, 그 교회 안에, 그 교회 공간 안에서의 문제라면 그 설교 소리가 끝까지 명료하게 전달이 되느냐, 그게 핵심 포인트여야 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장비를 구매하는 게, 적절한 장비를 이렇게 들여다 놓는 건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낭비가 아닐까. 영상 예배도 우리가 추구하고 하는, 우리가 방송국을 할 거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 예배 영상이 송출되는 그런 정도라면 그렇게 고가까지는 필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예배 영상을 SNS에 올리기는 하지만 그냥 핸드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핸드폰 하나로. 다른 장비 없어도 되고 가까이서 찍을 거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찍을 게 아니라 따로 어떤 영상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좀 마이크는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소리가 명료하게 들어가지 않는 현상이 있어서 마이크는 좀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나름 정착하긴 했는데 10만 원 안에 해결했습니다. 금액까지 막 밝히시네요. 10만 원 채우지 않았어요. 해결됐습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굉장히 큰 공설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TV 프로에서 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은 없는데 그런 프로를 보면 거기에 이제 몇십만 명이 모이기도 하죠. 그러면 유명인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잘 들릴 수 있도록 음향 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죠. 가수니까 노래는 잘 들려야 되니까 여기 앞에서 들리는 사람과 저기 10만 명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초 후에 소리를 듣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환호가 5초 후에. 그렇죠. 동일한 시간에 들릴 수 있도록 앞에서는 조금 늦게 들리고 뒤에는 빨리 이렇게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중간에 딜레이를 잡을 수 이런 전문 용어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향 시설이라는 것이 설교자나 가수나 동일하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군중이 모일 때는 음향 시설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 예배를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 토론과에는 별개의 문제고, 그것을 떠나서 음향 시설은 굉장히 필요하기도 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조명이라든가 카메라 기법 이런 것을 통해서 조명이 좀 더 좋은 것, 그게 조절하기 쉽고 또 화려하게 집중도 있게 하는 것. 근데 사실은 무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조명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렇죠.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집중도, 몰입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아주 탁월한 기술이 조명이에요. 그리고 그 조명뿐만 아니라 현장감을 살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슈와 또 집중감을 또 도울 수 있는 핵심 기술은 카메라 기술이죠. 그래서 좋은 카메라, 좋은 조명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것은 대형 교회들이 추구하는 마땅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현장 예배, 즉 대면 예배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방송 시설들이 굉장히 갖춰져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형 교회는 이미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는요, 현장에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즉, 정부 시책에 의해서 팬데믹 시대인 요즘 방송 요원에 해당하는 10명 정도, 뭐 많아야 20명 안쪽으로, 그렇게 소규모만 방송을 위해서 소규모만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방송 기자재들이 얼마만큼 더 화려하게 갖춰줘야 온라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면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한 교회도 있다라는 건 참 놀랍습니다. 왜 휴대폰 하나 다 되는데 왜 그런 장비가 필요할까요? 다른 뭔가를 요구하는 거겠죠. 그렇죠. 좀 더 화려한 효과를 요청하는 거죠. 근데 그 화려한 효과는 교회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되어진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도 관람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더 화려한 상황의 방송 상태를 요청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기계 기능 전부 다 안 써요. 한 10% 쓰나? 아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10% 줄여서 쓸 수 있을 만한 기자재를 드리는 게 낫지. 쓰지도 못할 기능을 가진 그 고가 장비를 굳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폼생폼사라고. 네. 아니 남들 다 갖춰져 있는 대형 교회에서 이 정도 시스템 다 갖췄는데 왜 우리 교회만 없어? 라고 얘기하는 어느 대형 교회가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얘기하면 요즘 이제 그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현실이 많다 보니까 지출되고 있는 어떤 교회 지출 내역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쓸 데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이게 정말 안타깝고 통탄할 노릇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금들, 그 막대한 지출이 안 되고 있는 자금들을 대해서 건강하고 은혜롭게 쓸 수 있는 많은 그런 루트도 많은데 그런 거 다 외면하고 온라인 예배 장비를 최신식으로 새로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형교회 반성하십시오. 이건 그 영상 장비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교회 건축에도 문제인 거고 전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산을 어디에다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전반에 해당하는 문제일 거예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쓰지도 않는데 그 엄청난 재화를 들여가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는 분명히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 담임 목사님께 지도를 받을 때 무슨 물건을 사거나 무슨 교회 장비를 구할 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적절한 장비를 구해라. 근데 거기에서 딱 한 단계만 높은 장비를 구하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살짝 높여서 그 정도가 되면 내가 지금 필요한 만큼보다는 살짝 높기 때문에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그 이상은 낭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참 동의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데에 너무 많이 지출을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야말로. 쓸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과욕은 문제죠. 사실 이제 과하다면 뭐든지 문제가 되는 건데 온라인 예배를 위한 장비 구축에 있어서도 과하다면 분명히 배탈 납니다. 잘못된 관행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영상 장비라고 해서 온라인 예배에 필요한 영상 장비라고 해도 정말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굉장히 그쵸. 기하급수적인 금액이 들어가죠.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예전에 좋은 장비라는 건 한계가 없어요. 네, 방송국에서 사용했던 대형 카메라는 굉장히 크고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 구축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큰 교회들은 그런 방송 시설이 똑같이 들어와 있는 교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온라인 예배 때문에 새로 장비를 또 구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장사치에 그 놀아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온라인 예배는 아주 작은 장비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 들고 다니는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다만 좀 더 화려하게 문구를 넣고 싶고 자막을 넣고 싶고 좀 더 예쁘게 화질을 높이고 싶고 좀 더 화려하게 그 송출할 수 있는 그런 욕심들이 사실 우리에겐 꼬물꼬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장비,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고 전문 인력을 사용하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예배 질이죠. 예배 속에 담겨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실함,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주님의 뜻을 잘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지 방송시설이 최고급이어서 예배가 최고급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가수가 공연을 해요. 이런저런 장비 다 동원해서 공연을 하는데 저 혼자 가수가 노래를 못 불러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가수는 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 목회자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배가 송출돼야 된다면 그 예배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 이 온라인 시대에 성도들이 대면으로 그 실제로 피드백을 받지를 못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결과가 고가의 장비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저쪽에 있는 교회도 했네 우리도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고, 저는 그 영상 장비나 음향 장비 대해 알아도 전문가들이 아는 것이 한 100분의 1 정도, 1000분의 1 정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지식이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새로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에서. 저도 그렇게 해왔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에 뛰어드신 교회나 또는 성도들, 동의하는 성도들도 있으시겠지만, 더 좋은 예배 드리고 싶은 그 열정과 열망이 장비빨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예배를 잘 준비하는 목회자, 그리고 예배에 신실하게 정성껏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장비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마음들이 온전히 진정한 예배하는 자여야 됩니다. 장비빨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빨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